오늘 제목을 한번 질문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 누구로 인해, 어떤 상황으로 인해 즐거워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 가슴 속에 갖고 평생을 이 답 붙잡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기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 64장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별 수 없다고. 별 수 없다고.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나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 다윗이 많이 근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이제 어, 그 두려움이 나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 생명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이겠죠. 자신의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지상정이라 그러는데 동물보다 인간이 나은 이유는 피를 나눈 가족, 혈육은 공격하지 않는데 그런데 죄인은 혈육까지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자,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이 악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왕이 될 때까지 음모를 꾀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나요? 사람 몸에 들어가면 다 어렵게 만들듯이 영적인 바이러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섭죠. 이 죄의 무서움, 이것은 인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의 이 시편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진리죠.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또 신앙인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이것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 위에 올라서게 할 만큼 그렇게 끝까지 공격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진정한 신앙인들은 진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데요. 제가 시편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한 번 더 늘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된다. 내 눈에 조금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좋아할 수도 없다.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는가? 이 제목, 나는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하는가? 특별히 시편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진리가 뭐죠? 인간의 무서운 죄성. 여기 3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다윗의 대적자고 죄인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르고 칼같이 혀는 뭘 얘기합니까? 말로 하는 공격, 언어의 공격. 근데 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살이라 그랬습니다.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래서 칼 같고 화살 같고 이 언어. 이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어는 뭡니까?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말, 위로하는 말, 찔러 쪼개는 말. 그건 뭐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잖아요. 수술해서 죄악 덩어리를 도려내는 그런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이기적인 것도 있고 공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숨은 곳에서 쏩니다. 숨은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 대비해야 되겠죠. 전쟁입니다. 여러분 정찰 나간 그 정찰병이 얼마나 전후좌우를 보면서 공격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준비합니까? 악한 죄는 숨은 곳에서 쏘고 갑자기 쏜다 그랬어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일 신자가 아니라 이렇게 매일 하나님 첫 시간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깰 때 오늘 하루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악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이고 그런 악한 목적, 그리고는 서로 격려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끼리 동맹을 하는 것이죠. 악의 연맹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존재는요, 일시적인 선을 베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말하죠.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앞서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만 보면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죠.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자, 그들은 묘책, 악한 계략과 술수를 쓰는 자들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압살롬, 압살롬이 그렇게 이제 막 득세하고 정치적으로 이기니까 거기에 누가 따라가죠? 아히도벨이 따라갑니다. 아히도벨은 엄청난 지략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머리는 너무 좋고 술수가 있고 지략이 있는데 그가 대세를 보니까 압살롬을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자기의 좋은 머리가 바로 악한 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즉 아주 깊은 계략과 깊은 술수를 아히도벨이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이 좋긴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바로 잘못 사용됩니다. 이게 바로 악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악한 그 죄의 계략과 술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자, 여기 7절부터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살아계시며 주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살을 쏘시면서 죄를 무너뜨리시고, 그런데 갑자기, 이 갑자기란 말은 우리가 볼 때 갑자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된 때죠.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인간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밝히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화살을 쏘시고 상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자, 이것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듯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반드시 들림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여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전 우주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들어 쓰실 때 그때 비가 막 오면서 폭우를 보면서 노아의 방주를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요셉을 들어 쓰는 걸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메시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요시야 왕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초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엔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다스리심을 사람들이 보도록, 우리가,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 전도적인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 갑자기 화살을 쏘는 그때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10절이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 누가 의인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나는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깊게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게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주위 상황이 좋기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또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다 연관되는 말입니다. 그에게, 누구에게 피합니까? 돈에게 피합니까? 사람에게 피합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를 의인이라 그랬고, 마음이 정직한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자랑하며 영광 올려 드릴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관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자기 아들을 공격할 때 몸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몸도 아픈 분들도 계시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11,000명의 미국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함께 나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 그곳에 정말 탈레반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는 여성들, 어린이들,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며 승리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엄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오창건 선교사님 지금 시카고, 우리 유나 자매님 이제 대학생 시작을 돕는 상황인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어려운데 그곳에 수많은 분들, 또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또 다 안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소망에 이게 5번에 보시면 아프신 성도들이 좀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이 새벽에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인간의 죄성의 참혹함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죄성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아시는 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죄성의 더러움과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하나님, 은밀한 중에 아뢰는 우리의 처참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